할렐루야. 네, 우리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또한 준비하시며 돌보시며 섭리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준비하신 예라는 곡인데요,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괜찮은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삼으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바치셨도다. 그가
예배위원회 헌신 예배로 또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또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위원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여 복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배자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자의 기전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주님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우리의 심령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광 또 중승된 정의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번전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예배자 헌신 예배를 정하여 주사 거룩한 주님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얻고 나와사오니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태우셔서 정결케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게 하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저희를 소생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5장 다시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
내 평생의 힘 그 큰 의무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 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저희들에게 귀한 직분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부족하지만 예배부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세월이 지나고 시대의 변천으로 인해서 세상은 문명화되므로 모든 것이 영상화되고 또한 세상의 많은 교회들은 교회의 예배를 유튜브에 업로드하며 또한 서로 자랑이나 하듯 완벽한 예배를 상품화하듯이 올려놓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부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실수투성이고 정말 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직분을 소중히 알기에 저희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고 헌신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각양 은사와 달란트대로 어떤 이들은 주보를 접으며 성도들을 맞이하고 어떤 이들은 마당을 쓸며 성전을 가꾸고 어떤 이들은 또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음향과 영상을 제작하며 각자 분야에서 헌신하는 저희 예배부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때때로 저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하게 잘하고 정말 무엇보다도 그것을 열심히 하는 것을 원하는 것보다 성실하게 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성실히 하는 사람이 되어서 비록 정말 실수를 하고 정말 온전하게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그의 삶과 인격과 직장과 가정과 사회가 변함으로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여 이 소중한 예배를 돌보고 또한 돕고 그 일을 감당하는 일을 맡았사오매 이런 모든 일들은 곧 영혼 구원의 일로 이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믿고 저희들의 적은 헌신이, 저희들의 적은 순종이, 저희들의 적은 섬김이 영혼 구원의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모두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선의 선교사님처럼 나아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은 증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희에게 주어진 그 일 하나하나, 특별히 이 소중한 예배, 주님이 임재하시는 이 예배를 돕는 일에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순수한 믿음을 주셔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덕을 끼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우리 모든 예배부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부장인 김춘호 장로님을 위시하여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오랜 세월 동안 이 교회를 섬기며 또한 예배부 일들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전처럼 그렇게 했듯이 습관처럼 하는 헌신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언제 더 이상 봉사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 가서 마음 아파할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정말 성실히 정말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 위에 함께 하시며 이 시간 또한 이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각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무거 사람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그것을 한 손가락이라도 움직이라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깃을 길게 하고 잔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이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 예배자 헌신 예배에 우리 말씀을 주는 목사님 제가 정중하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너무 좋은 귀하고 좋은 말씀을 우리는 너무 쉽게 받아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당연한 걸로 느끼는데 제 마음에 너무 감사하고 또 기대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우리 목사님 나오실 텐데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우리 목사님 할렐루야로 우리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강팍한 제 마음에 웃음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리는 이 시간이 저는 매우 긴장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상 드리는 예배의 자리이지만
사실 그 예배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오늘 이곳에 나와 계신 예배위원들 한 분 한 분의 수고가 가장 값지고 빛난 땀의 열매이기를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특별히 모든 성도들에게도 해당되지만 사랑하는 예배위원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잘 들려져야 할 텐데라는 그러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섬김의 비전을 함께 느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섬김의 역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섬김의 역설. 저는 어려서 큰 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키가 작기 때문이에요. 너무나도 큰 자가 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든지 해도 잘하고 싶었고요. 무엇이든지 해도 좀 두각을 나타내는 그러한 것. 그런데 환경은 그렇지 못했어요. 뭐 남들처럼 어떤 학원을 다닌다던가 뭐 할 수 있는 형편은 못돼서 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남이 하는 것을 보고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모든 것들을 남이 하는 것을 거의 보고 배웠어요. 근데 그 터전이 어디였을까요? 교회였습니다. 교회에서 반주를 하시는 분, 피아노 반주하시는 그 누나 옆에서 피아노를 어깨너머로 배웠습니다. 기타 치는 형들을 따라다니며 기타를 배웠습니다. 드럼 치는 형이 있으면 드럼 치는 사람을 따라다니며 드럼을 배웠고요. 음향을 만지는 사람이 있으면 음향을 만지는 사람을 도우면서 음향을 배웠습니다. 하나씩 배우다 보니까 마음속에 우쭐해지는 것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언젠가는 이제 내가 좀 아는 것 같은데, 좀 하는 것 같은데, 목사님이 부탁하셔서 찬양 인도도 하게 되고 뭐 교회 영상도 만들어 보고 막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 이제는 좀 내가 무언가 된 듯한 마음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쯤에 와서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고 또 사역을 하고 그러던 와중에 어느 순간에는 그러한 자리적인 것, 위치적인 것이 내 위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떠한 일을 하든 그것은 그 귀천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아까 우리 장양란 집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끝까지 인내하며 그 자리를 지켜내는 사람이 진정한 큰 자라는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는요. 주 1세기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누구에게로 전달되고 있습니까? 무리와 제자들이라고 나와 있죠. 무리와 제자들. 어찌 보면 그 시대에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 또 그를 아주 신실하게 쫓았던 그 제자들, 어찌 보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쫓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이 들려져야 할 대상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그때 있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포되었던 그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보았더니 가장 큰 핵심이 11절 12절에 나와 있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 역설이라고 말하는 파라독스, 여러분 역설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어떠한 진술 자체가 좀 모순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같이 키가 작은 사람이 나는 높아진다라고, 나는 높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건 무엇인지 아세요? 이 역설적인 모순적인 것 같은 그 이야기를 잘 들여다보면 거기에 진리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진실이 담겨져 있어요. 뭐 이런 예가 있겠죠. 삶은 죽음이고 죽음은 삶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파라독스, 역설이에요. 매우 역설적으로 들리는 이 말에서요, 그 미닝을 하나씩 파자해서 해석하려고 하면 그 의미는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이것을 놓고 삶은 죽음이고 죽음은 삶이다라는 이 역설적인 센텐스를 느꼈을 때는 우리에게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느끼게 해주는 그 진리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말씀도요, 그 역설을 설명합니다.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져야 하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공부를 많이 해야 하고 돈도 많이 벌어야 하고 힘을 가져야 한다라고 세상에선 생각하고, 또 누구든지 높아지려고 한다라면 자기를 낮추기보다는 좀 더 위엄 있고 위품 있고 품격이 갖춰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꿈꿀 텐데, 오늘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에 대한 큰 자에 관한 그 높음에 관하여 예수님은 또 다른 역설로 그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가졌던 모습들 안에서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섬김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 큰 자가 되기 위해선 어떠한 섬김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는요, 순종의 모습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순종의 모습. 오늘 말씀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앞선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누군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설명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모세의 자리는요, 가르치는 리더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메인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늘 리더가 되고 싶었어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빗대어 얘기할 때, 그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가르치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 3절 말씀에 뭐라고 설명했죠?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그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따르고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도자로서 지도자들이 이야기해주는, 가르쳐주는 무엇들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받을 수 있는 그 기초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섬김의 가장 먼저는요, 어떤 것을 분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는 순종이에요.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른 것인가는 차후의 문제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에 관하여 우리는 순종함의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기초적인 이 순종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큰 자라는 이 큰 그림을 이루는 것이 어려웠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순종하였습니까? 왕이 얘기할 때는, 대제사장이 얘기할 때는 그 아랫사람에 있던 소제사장들은 순종할 수 있었겠죠. 상하 관계에서는 그렇게 움직일 수 있었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들은 절대로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 순종의 모습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섬김에 있어서는 가장 먼저 큰 자가 될 수 있는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먼저 순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예배위원회를 보면요, 이른 아침부터 얼마나 일찍 교회 오시는지 아세요? 제가 주일에도 아침에 오면요, 가장 먼저 이렇게 부스럭거리시고 오시는 양모모 집사님 계세요. 정말 일찍 오세요. 안내를 하기 위해서 예배 강단을 닦고 다 이렇게 준비하시는 거, 제가 멀리서 도와드리지는 못하지만 그 모습들을 보면 제가 말씀을 제 방에서 준비하면서도 오히려 힘이 나요. 저러한 분들이 있어서 내가 저 단위에 가벼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올라갈 수 있구나라는 행복감이 듭니다.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잖아요. 파워포인트 하시는 우리 장양란 집사님이나 방희정 집사님, 우리 애나 집사님, 여러분, 저분들의 오랜 시간 파워포인트를 했었어도 21세기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그 뉴 테크놀로지가 나오는 이 시대에 저들이 어떻게 그것들을 지금까지도 섬길 수 있을까? 또
설교나 이런 예배 본문을 늦게 보내드려도요, 토요일 날 전날에 늦게까지 버티고 참고 계세요. 언제 보내주려나 하는 마음으로, 아, 목사님이 일이 있어서 좀 늦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서까지 이해해 주십니다. 왜 그렇죠? 그들에게 순종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가장 먼저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드리려는 그 마음이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섬김의 가장 큰 자가 되기 위해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순종의 모습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순종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모습으로 필요한 것이 이제 분별의 영이 필요해요. 분별의 영. 이 분별의 영이 한 3가지 정도 필요한데요. 분별의 영도 3절 말씀, 아까 후반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 다음에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시작됩니다. 3절 말씀이에요. 분별의 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순종은 하되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리워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분별의 영의 행동을 가리는 이 분별의 영의 첫 번째 모습이요, 바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이 말하고 행하지 않았던 모습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말하고 행하진 않았다. 3절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만 했다. 그냥 간단히 말하면 언행불일치예요. 언행불일치. 말은 정말 청산리 유수처럼 막 쏟아내는데 실질적인 행동은 하나도 안 가는 겁니다. 머릿속에 좋은 플랜들, 기가 막힌 제안들은 엄청나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액션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있는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오히려 4절을 보면 그들은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고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어깨에다 지워주는 일들은 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절대적으로 행동이 하나도 흘러나오지 않았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보면 이러한 언행 불일치의 대명사가 한 명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왕입니다.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모세가 바로왕에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보내 달라는 그의 요구 앞에 그는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그가 바로 그 파리 재앙 후에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8장 2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라고 말합니다. 8장 28절에. 그런데 그것을 말할 때 이 모세가 아마 노파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쟤 또 거짓말할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8장 29절을 보면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일에 다시는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노파심의 부탁을 다시 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32절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않았노라라고 말합니다. 하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보면 언행 불일치, 보내겠노라라고 말했던 그가 자신의 마음의 완강함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일을 행하지 않았다. 결국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 언행 불일치가 일어나는 것은 내가 가진 완강함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완강함, 꺾일 것 같으면서도 꺾이지 아니하는, 꺾지 않는, 정확히 말하면 꺾어내지 아니하는 그 완강함. 여기에서 완강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 카바드라고 쓰인, 기본형에는 하자크라는 단어인데요, 달라붙다, harden, be weighty라는 단어, 매우 딱딱한, 무거운 이런 것들의 의미예요. 너무나도 딱딱하고 그냥 너무 딱 달라붙어 있어서 바뀔 수가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러한, 깨질 것 같지 않고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구부러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 때도요, 우리가 섬기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완강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태어나서
주방에는 난 너무 힘든데 이런 분들은요, 주방 일을 섬기는 것들을 되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 어려워합니다. 그런 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어떤 분은 또 사명으로 자기 마음에 나는 태어나서 이런 거는 안 해요, 이렇게 아예 단정 짓고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완강함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 차량 공사는 절대 안 합니다. 사고 날까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 안에 제한되어져 있는 그 모든 완강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서 섬김의 축복의 그 기회가 줄어들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내가 가진 완강함을 무너뜨리고 자신이 말하고 행하지 아니하였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말하면 반드시 지켜 행할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솔선수범의 모습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그러한 분별의 영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말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그 위선적인 모습, 그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말하고 가장 먼저 행동하는, 그래서 나의 완강함을 녹이는, 나의 완강함을 어떻게 녹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녹여야죠. 예배, 찬양, 기도, 말씀의 그 은혜 속에서 나의 딱딱한 그 마음들을 녹아내리게 하셔야죠. 하나님 앞에 오셔서 꿇어 엎드리시고 기도하시고 뜨겁게 찬양하시고 부르짖으시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읽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를 만져서 내 강팍한 마음을 깨뜨려 버리셔야죠.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분별의 영 일어나 가장 큰 섬김의 자리로 낮아질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분별의 영 첫 번째, 자신이 말하고 행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두 번째, 분별의 영 두 번째 모습은요, 지시는 하되 떠맡지는 않는 모습이 있다라고 합니다. 좀 전에 읽었던 4절 말씀에도 보면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전혀 솔선수범이 없는, 그냥 쉽게 말해 폼생폼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폼생폼사의 모습. 교회에 양복 딱 입고 찾아오는 것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양복을 입고 왔는데 교회에서 저쪽에서 식당에서 여전도회 분들이 그 쓰레기통을 끙끙거리며 들고 나오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양복을 입고서라도 뛰어가서 들어드려야 되는 게 정석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김 장로님 저것 좀 도와주세요 라고. 솔선수범의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 않죠. 그 말을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움직일 수 있는 반사신경이 저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관망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냥 누리려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뭐든지 그냥 지시하고 매니지먼트하고 떠맡기는 그 사람이 최고의 능력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시대착오적인 오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는 매니지먼트 잘하고 상급자로 갈수록 관리를 잘하고 이런 사람들을 최고로 보죠.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서는요, 매니지먼트를 잘하는 사람을 높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두 팔 걷어붙이고 먼저 뛰어나가는 사람을 가장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솔선수범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요, 사실 가장 큰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고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그냥 명령만 하는 겁니다. 가르치기만 하는 겁니다. 지시만 하는 겁니다. 제가 목사로서 펜대만 굴리고 책상 앞에 앉아서 우리 일하시는 김두식 집사님한테 이것 좀 고쳐주세요. 이것 좀 고쳐주세요. 사실 그림이 잘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불가능한 겁니다. 나이가 연배가 저보다 30년 이상 되시는 그 어르신한테 집사님 저 지붕 위에 올라가서 저 좀 떼주실래요? 라고 제가 쉽게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가 있으면 다음에는 부르지 마십시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대할 때도 저와 여러분들도 그냥 어떤 일을 시키는 관리 집사 이런 체제로만 보시면 또 안 돼요. 그분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작은 부분들의 영역, 작은 사소한 일들을 이렇게 도맡아서 고쳐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마인드셋이 우리 안에 자리 잡혀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어떤 것을 명령해서 이끌어가고 끌어가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세상적인 용어로 얍삽한 자 되지 말고 그냥 머리만 팍팍 굴려서 얍삽한 폼생폼사의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그들 앞에서 가장 먼저 본을 보일 수 있고 내가 먼저 솔선수범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그 자리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야곱이 어떤 사람이죠? 머리가 빨리 도는 사람입니다.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야곱을 아주 얍삽하게 부려먹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라반이 있어요. 딸을 빌미로 해서 사랑하는 여인을 빌미로 해서 7년, 그것도 속여서 7년 더해 먹어서 14년, 거기다가 자신의 양치는 거로 6년, 도합 20년의 세월을 보내게 했습니다. 얍삽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인생이 라반의 인생이었어요. 창세기 31장 41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야곱이 뭐라고 말했냐면 두 딸을 위해 14년, 양을 위해 6년 그렇게 살았는데 외삼촌은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20년 고생했는데, 엄청 고생했는데 당신은 날 속이기만 했구려. 왜 이렇게 얍삽합니까? 라고 말은 못했어요. 삼촌이니까. 그러면서도 그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렇게 버틴 야곱이 물론 훌륭하고 멋있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오늘 이 라반의 모습을 통해서도 내 입맛대로 살아가는, 지시하되 맡은 거 떠맡지도 않고 그냥 솔선수범도 없고 폼생폼사로 살아가는 그 인생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섬기기에는 무언가 많이 연약한 자임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이것들에 대한 대안이 무엇입니까? 성실하게, 신실하게,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365일 앞과 끝이, 처음과 끝이 똑같은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그 섬김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히브리서 3장 2절에 나와 있는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행한 것 같이 하셨느니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그렇게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 그렇게 신실함을 들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분별의 영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분별의 영의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은요, 바로 과시하기를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과시하기를 좋아하는 모습을 분별해야 해요. 오늘 말씀 5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웃소래 길게 하고, 6절입니다.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시하기 좋아하는 것에 뭐가 담겨 있죠? 자기가 존중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다른 이들은 존중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자기 혼자 존중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쉽게 말해 대접은 받으려는 마음이 있었지만 진정으로 섬기려고 하는 마음은 없었던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33절 말씀에 보면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가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가 존귀함을 여김을 받으려면요, 나 스스로가 먼저 겸손하셔야 합니다. 내가 교만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또 하나님으로 하여금 겸손한, 존귀히 여기는 그 겸손의 은혜가 흘러갈 수가 있겠습니까? 겸손이라는 것은요, 어려운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 때로 못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거 이루지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 다 포기하고 한 발 물러설 수 있는 자가 정말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원하는 거,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포메이션을 바꾸고 파워포인트도 처음에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했을 때 제가 저것에 대해서 욕심이 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저는 있었어요. 더 잘할 수 있는 자신감도 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팀원들 계신 분 한 분들, 우리 김춘호 장로님 이하의 모든 팀원들이 해나가시는 그것대로 지금은 그냥 가요. 왜일까요? 이분들을 존중해드리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수고와 저분들이 땀 흘리시는 그 땀방울을 제가 알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마음속에서는 이만큼 하고 싶어도 제가 그것들을 짓누를 때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의 자리가
내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간다라면 늘 우리는 나의 것으로 과시하고 나타내고 자랑하려는 그런 모습으로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가운데 드러내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배에 헌신하고 섬긴다라면 우리는 내 것을 드러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누군가가 이곳에 와서 더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평화, 안식, 이것을 위해 사랑하는 우리 예배팀 한 사람 한 사람이 섬겨 주실 수 있다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오늘도 우리는 그들로 인해서 편한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분의 겸손을 배우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의 멍에를 짊어매셔야 돼요. 내가 조금 불편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안 찰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린 계속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깎아져서 내가 이랬는데 라고 자랑하는 그 자랑하면 쏙 들어가고 다른 사람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요즘에 김경미 집사님 찬양 너무 잘하지 않어? 이런 요즘에 우리 박성희 집사님 찬양 너무 잘하지 않어?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는 김민준 장로님의 베이스 소리가 은혜롭지 않어? 하나도 안 은혜로워도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아니 장로님 거 말고요. 네. 이렇게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기 위하여 예배하는 그 섬김의 모습. 오늘 우리는요, 말씀을 통하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지켜내지 못하였던 모습 안에서 분별해야 하는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자신이 말하고 행하지 아니하였던 것, 지시하되 떠맡지도 않아야 했던 모습, 과시하기를 좋아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잘 분별하고 가장 먼저 순종의 모습으로 그것들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섬김의 역설이라 부르는 섬김의 파라도스, 영어 성경에 보면 greatest is 나와 있어요. greatest, 가장 최상급으로 쓰여진 최고의 섬김, 그 가장 높은 큰 자리는 뭐라고요? is servant라고 되어 있어요. servant예요. 섬김이라는 거예요. 섬김의 리더십, servant 리더십.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나는 어떻게 좋은 지도자가 될까는 많이 고민합니다. 리더가 되고 싶거든요. 팀장도 되고 싶고 위원장도 되고 싶고 직분도 맡고 싶고. 그런데 그거보다 더 먼저 중요한 건 나는 어떻게 섬길 것인가라는 이 서번트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섬기지 않고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올려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낮은 곳으로 집어 들어가려고 낮아지고 엎드릴 때 그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 이게 세상의 법칙하고 그래서 다른 거예요. 세상은 위로 올라가려고 이를 악물고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인간관계 잘하고 아부도 좀 떨고 사교성 있게 내가 가진 물질도 좀 투자하면 그 자리 왜 못 올라갑니까?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는 그렇게 해서 절대 올라갈 수 있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장로라는 직분을 받고 그렇게 해서 어떤 권사라는 직분을 받고 그러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타까운 극률함이 넘쳐나야 할 그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우리 회의필 한인 장로 교회가 이 섬김의 역설을 가지고 살아가는,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인 자는 높아지는 이 섬김의 역설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그 신앙인의 모습으로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장 높이 존귀 큰 자라 불려주시고 존귀 여겨주시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가장 잘 섬기는 교회로 소문나는 그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배부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위원회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수고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뒤에서 진짜 제가 오랜 시간 미디어 사역과 음향 사역을 해봐서 알거든요. 은혜가 안 돼요. 그거 집중하느라고 파워포인트 넘기느라고. 그런데 이거 버튼 하나 잘못 눌러서 한 발 늦게 가면 나중에 막 문자 날라옵니다. 좀 빨리 넘기면 안 되겠니? 우리 교회는 문자 안 날리시나 봐요. 제가 달라스 있을 때는 문자 왔어요.
거기 또 이제 또 오타 하나 발견하면 또 이제 그것도 이제 문자 보냅니다. 단어가 빠졌다, 미스 스펠이다. 너무 감사하죠. 예. 2부 예배를 위해서 지적해 주시는 거잖아요. 다음에 영상으로 나가는 걸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인간이 하는 거다 보니까 실수가 안 날 수가 없어요. 사실요. 완벽하지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해 주셨을 때 솔직히 그 섬기는 소수의 분들을 통해서 다른 분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분들이 편안히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예배위원회 한 분 한 분이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사명을 맡으신 그러한 큰 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어떠한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고 가장 성령 충만하여 잘 분별하여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습 안에 먼저 헌신하고 낮아지고 솔선수범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듯이 그렇게 나아가는 믿음에서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고요. 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한 이곳에서 바로 이 순간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 예배.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하나님 예배함. 이곳에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배위원회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하나님 세워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그 작은 섬김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불림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높여주시고 존귀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예배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주님께 드려야 할 것들입니다. 많은 것들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일부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육신, 우리의 소유와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예물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몇 가지 광고하겠습니다. 이 헌신 예배를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했어요. 꼭 헌신 예배 수육하고 예배하고 뭐 다른 게 없는데 꼭 헌신 예배를 드려야 되겠느냐 이런 질문을 가끔 받곤 했는데 제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니까 아주 마음이 새로워지는데 정말 각오가 새로워지고 그래서 아주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헌신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해주신 우리 이유리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좋은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그 조이짐에서 친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한 분도 가지지 마시고 다 같이 성도의 친교를 나누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면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도 잘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특별히 우리 애나 집사님도 이제 한국에 출타하실 텐데 또 방희정 집사님도 한국에 아마 안 계신 빈자리가 많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 몸 건강히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 외에 수고해 주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또 오늘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지만 우리 통역팀으로 계신 송양선 집사님, 진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설교 원고를 좀 빨리 달라고 항상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분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좀 더 이렇게 속도를 내서 빨리 쓰고 막 그러는데 그분이 하셨던 말이 목사님이 나누는 그 선포하는 그 말씀을 제대로 소화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토요일에 기도하고 준비하신다고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강단에 올라와서 뭐 30분, 40분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데 아마 그분에게는 10배 이상의 시간이 투자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감사가 저한테는 흘러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도 여러분들 때문에라도 더 잘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예배가 살아야 우리 교회가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거는 진리예요. 틀리지 않습니다. 교회 예배가 사그라들고요. 꺼진 촛불이 되어버리면 그 교회는 문 닫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살아나서 새벽 예배 고난주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좀 있으면 저희가 그 고난주간을 이제 성도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해서 십자가의 가상칠언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또 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시간도 더 많이 모이셨으면 좋겠고요.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새벽 예배도 좀 더 오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만나시고 겸손하게 이 시간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분주함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사순절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오고 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예배를 준비하는 하나님 귀한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 작게 만들어진 실수가 오게티가 되어 하나님 그렇게 되돌아올 때에도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어떠한 형편에든지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나타내는 거룩한 예배가 사랑하는 우리 휘빛 아닌 장로교회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수고해 주셨던 우리 송혜나 집사님, 방희정 집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녀오는 시간 동안에도 주님이 눈동자처럼 보호하셔서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믿음의 신앙 잘 지켜낼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살아가기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날마다 고민하며 주님, 내가 낮은 자리에서 가장 먼저 섬기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의비라는 장로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이곳에 나온 예배위원회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